주인 씨, 우리가 이전에 그 녹화를 하면서 그 제가 이렇게 연기했던 거 기억할라나 모르겠어요. 무엇이 중인디? 기억나세요? 아, 그럼요. 목사님의 그 놀라운 연기. 혹시 다시 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11회를 꼭 다시 봐주시기 오케이. 바랍니다. 11회 맞아요. 기억나죠? 네. 그때 말했던 인물이 누구죠? 다니엘이잖아요. 맞아요. 무엇이 중한디라고 하는 그 태제를 통해서 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니엘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거꾸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이야기로 쭉 따라 들어가면서 다니엘이라는 사람 자체가 주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도전, 그리고 다니엘의 이 성품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도전, 이 도전들이 생기면 오늘 프로그램은 또 목적을 이룰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다니엘은 거인이에요. 그래서 그 거인이 자신의 신앙적 신념으로 삶을 관통해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위대한 믿음의 리더들은 물론 자신 안에 내홍이 있었겠지만 제3자가 볼 때는 저분은 참 한결같다. 저분은 정말로 주님 사랑해서 여전히 뚜벅뚜벅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따라간다 싶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주인공 다니엘은요, 유다왕 엘리야김, 바로왕 느고가 옛날에 우리 요시야 양 얘기할 때 기억이 나실 텐데 엘리야김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가지고 엘리야김을 왕을 세우게 되는데 BC 605년경 엘리야김 왕 때에 제1차 포로가 잡혀져 갑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잡혀갔던 인물 중에 아주 중요한 주인공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갈 때 다니엘과 함께 우리가 또 주목할 수 있는 세 친구가 있죠. 누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이고 잘 얘기하신다. 다니엘은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길지 않은 12장까지의 다니엘 이야기에 많은 시청자들이 너무너무 마치 자신의 친척 이야기처럼 선명하게 머리에 기억하는 스토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참 독특한 인물이다. 성경 이야기는 12장이라는 짧은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걸어갔던 족적들, 이분이 남겼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인상적인지 많은 신자들이 다니엘 얘기를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나의 궤를 따라 쭉 들려드리게 될 텐데 생전 처음 겪게 되는 포로 제1차 포로니까 얼마나 당황해요. 2차, 3차들은 선배가 있어. 가보니까 끌려가가지고 이제 네. 거기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분이 계시니까 가서 앙뛰기도 하고 선배들 가는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건데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1차로 잡혀간 분들은 생전 처음 겪는 고난의 폭발에 뚝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쵸.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될까?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적인 신념을 그대로 가지고 그 어려운 삶에 맥노르치는 삶을 관통하는 이런 영성을 다니엘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의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의 진미를 거절한 사건인데요.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다니엘은 바벨론식 이름으로는 베드사살이라는 이름이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라는 아벳느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바벨론이 이처럼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이름도 자기네 나라 이름으로 바꾸고 그리고 자기 나라와 풍습과 정치적 리더십을 가르칩니다. 사람은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됐는데요. 아주 소수의 그룹을 그 나라의 지도자 그룹으로 세우기 위해서 왕의 특별한 그 교육 시스템 안에 병합을 시키고 그래서 그 안에서 왕의 진미를 매기고 또 왕의 문화를 주입하고 그 나라의 정치 시스템과 교육을 쭉 해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갔던 특별한 그룹이 있고 또 나머지 포로들은 자유민 신분으로 그곳에 살게 했어요.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 속에서도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굉장히 좀 자유롭게 살았구나라는 모습을 좀 엿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중에 그 일부, 그 중에 더 그 일부를 특별하게 뽑아서 왕의 친정 속에서, 그래서 왕의 진미, 왕의 교육 시스템, 그 나라의 최고의 문화로 그들을 가르치는 모습들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 전개되는 상황을 거절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하는 환관장의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환관장이 얘기해요. 네가 종교적 신념으로 신앙적 신념으로 우리나라까지 와서 산다는 거 내가 뭐 막을 일은 없다. 그런데 나는 말이다. 왕에게 지시를 받고 너희들을 양육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인데 너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비리비리해지고 얼굴빛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어떡하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내비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당시 있는 나라의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낯빛을 환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실 거니까 걱정도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 10일 후에 그의 신앙적 신념이 그대로 빛을 발을 드러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 1장에서 읽게 되어지는 다니엘의 독특성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요, 다니엘과 진비 없는 영성과 신앙을 나누어 가진 친구들이 있었어요. 자, 사진 한번 봐주실래요? 그 유명한 새 친구들이 이제 불에서 시험 당할 때 그 모습을 그린 것 같아요. 맞아요. 불이 얼마나 센지 바깥으로 막 솟구쳐 나오고 네. 그 불 곁에 이 죄수들을 끄집어 넣었던 병사들이 막 고난을 당하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저 안에 새 친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몇 명이죠? 지금 그림 안에 4명이 나왔는데요. 그러죠. 네. 이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요 너무너무 놀라게 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30절 구간에 나오게 됩니다. 주인 씨,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나는 찬양 있나요? 이젠 그림을 보고 찬양까지 생각이 나는 수준에 이르렀군요. 오케이. 근데 저 생각이 나요. 나요? 저희 전에 방송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는 그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 다니엘 새 친구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새 친구 이야기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찬양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 두 이야기가 오버랩되는 사건을 겪고 굉장히 놀랐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새 친구 이야기는 원래 알고는 있었는데 이 새 친구가 했던 고백 중에 우리가 지금도 간직해야 될 어마어마한 고백이 그 유명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을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말이었다는 걸 나중에 맞아요. 알게 돼서 네.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작곡가에게 좀 우스갯소리인 아쉬움이 있다면 곡을 너무 환하게 밝게 만들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어떻게 가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막 젊은 친구들이 막 찬양하고 드럼 치고 막 이러는 건데 실은 이 단어와 문장의 고백은 죽음의 목전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안타까워합니다. 얘들아, 야 너네 똑똑하잖아. 내가 봐도 아깝잖아. 한 번만 구부리거라. 야 살고는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저 불에 들어가서 살아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 말 맞다나 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버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화가 날 대로 나죠. 이 광경은 자신의 자존심의 복판이에요. 금신상을 만들고 그 금신상 낙성식입니다. 백성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 금신상에게 절을 하고 이 왕을 섬기겠다고 작정을 하는 와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뻣뻣이 이제 버티는 상황이 벌어진 거니까 자신의 자존심도 세워야 되고 이 영제도 살리고 싶고 근데 이들이 끝까지 신앙적인 신념을 가지고 거절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그 풀물을 7배나 더하게 하고 그 불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는데 이제 죽지 않게 되어지죠.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제 나오네요. 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단하죠. 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 주인 씨가 또박또박 읽어줬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흔히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거예요. 한 번만 구부려라. 비참하게 죽느니 일단은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차라리 죽게 되어도 우리는 그 약속 버릴 수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고백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다니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비록 나라가 사라지고 고향 땅을 잃어버리고 이국 땅 복판에 서서 그것도 선배도 없고 자기들이 처음 가는 길을 걸어가는데 하루하루가 두려움 투성이고 어찌 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들은 누구를 붙드냐면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꾼으로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지만 정말로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왕의 진미 얘기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풀무불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이야기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네. 다니엘서 1장 16절 이하의 본문인데요.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10일이 지난 후에 우리 요즘 그 흔히 쓰는 말 중에 풀만 먹었는데 10일이 지난 후에 그들의 얼굴이 환하고 훨씬 더 강건했고 뿐만이 아니라 이런 신념을 지키는 과정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영재 코스를 밟고 있는 다른 리더 이 훈련생들 중에 이들의 지혜가 10배나 더 그러니까요. 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떨어지고 환상이 보이고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옛날에 우리 요셉 편처럼 꿈을 해석하는 놀라운 은사들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몸에 이제 선물로 받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금신상 얘기했죠? 네. 다니엘서 3장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그 되게 웃긴 본문이에요. 지금 이 다니엘서 3장 29절과 이 30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한 얘기인가? 남유다 왕이 한 얘기인가? 솔로몬인가? 다윗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자기 고국에 있는 우리가 원래 섬겼던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의 왕의 언어처럼 들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처럼 얘기가 되는데 누구 얘기냐면 느부갓네살 얘기예요. 느부갓네살이 풀무불을 7배나 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네 사람이 보이고 그들이 멀쩡하게 걸어 나오는 걸 보고는 완전히 그 앞에 거꾸러진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신 중의 신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한테 누구라도 나서서 경솔히 말하면 그 사람 가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그 모든 오늘 그 본문은 뭐라고 표현을 썼냐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아버리겠다. 누가 보면 느부갓네살 아들들 얘기 같아요. 방금 전에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말 안 들으면 태워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분노를 맹렬히 쏟아붓던 세 사람한테 말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태도가 바뀐 거예요. 왕 입장에서는 좀 무섭기도 했을 것 같았어요. 내가 죽일 거야 했는데 네, 살아나는 걸 보니까 뭔가 네. 무서웠을 것 같아요. 본인도. 이 사람들의 신념이 나의 왕권보다 강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내가 만든 근심사하고는 급이 다르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완전히 납작 엎드러져서 그래서 결국 이 세 사람을 바벨론의 모든 지방에서 더 높은 자리로 높이시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왕 예수를 믿고 이왕 말씀을 들고 다니고 이왕 예배한다면 이렇게 좀 아름답고 거룩하게 확실하게 주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사랑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목사 됐으면 좋겠고 주인 씨 그런 성도 됐으면 좋겠고 아멘. 우리 시청자들 더 깊이를 점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도의 목사님 다니엘의 새 친구 그 믿음이 내 믿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도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벨사살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아주 불경스러운 잔치를 벌려요. 왜 불경스럽냐면 그 잔치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왔던 성전의 기명들을 음주 가물을 하는 용도로 씁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왕궁에 있는 우리 그 왕족들 그리고 귀족들 1000명 모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리고 그 잔치에 쓰는 그 소위 그 식자재를 담고 마시고 하는 용도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명들을 다 끄집어내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음주가물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그러니까 거의 끝판왕으로 엄한 짓을 한 거예요. 겁이 없네요. 겁도 없이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석회벽에 손이 나타나서 이제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 내용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요. 설명을 좀 하겠지만 그걸 보고 지금 주인 씨가 읽어주셨는데 이 벨사살 왕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무릎다리가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붙었다고 얘기를 해요. 혼절하지 않은 게 어디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주인 씨는 이렇게 무릎이 막 따따따따 흔들리는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없죠? 무릎이 흔들리는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해봤으니까 설명해 줄게요. 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목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경험이 좀 많아요. 교도소 선교를 오래 한 적이 있어요. 교도소를 가면 교도소 수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그 급수에 따라서 그 사시는 지역이 좀 달라요. 비교적 바깥에 계신 분도 있고 안쪽에 계신 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들어가다 보면 문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민간인들은 나 못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 안쪽까지 깊이 들어가서 그분들을 만납니다. 나중에 이제 한 번가 두 번가 세 번가 네 번가 이러니까 되게 친해지고 편안해졌는데 처음에 갔을 때 느낌을 저는 잊지를 못해요. 가서 이제 찬양을 하고 그분을 섬기러 가는 건데 찬양이 안 나오고 서 있는데 무릎이 막 달달달달달 떨리면서 이게 얼마나 떨리냐 나중에는 무릎끼리 닿는 거예요. 타타타타 이렇게 닿는 거예요. 남자 자존심에 그거 안 보이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무릎에 힘을 줬나 몰라요. 그런데 너무 떨리면 힘을 줘도 막을 길이 없어. 이게 막 부딪혀. 그래가지고 수감자 중에 몇 분이 저보고 막 웃었던 기억이 나요. 제국의 왕인데 얼마나 놀랬으면 무릎이 막 부딪힐 정도로 달달달 떨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림 한번 봐주세요. 네. 그런 느낌 있죠? 네. 거의 뭐 살다가 이런 두려운 건 처음 봤다는 두려운 모습이고 그리고 이게 꿈이나 환상이 아니었잖아요. 예, 그쵸? 생시에 벽에 이제 글씨가 쓰여지게 되는데 이 글씨가 뭐라고 써 있어요? 아까 목사님께서 메네 되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네. 메네라는 말은 숫자를 세매다라는 말이고요. 데겔은 무게를 잰단 말이에요. 메네는 숫자를 세고 데겔은 무게를 재고 네. 바르신은 나누었다 이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럼 우는 뭐냐? 이게 접속사인데 그러므로라는 말이에요. 아. 그래서 너를 숫자를 헤아리고 무게를 재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중량이 얼마나 나가는지 저울에다 너를 올려보니까 중량이 안 나가. 숫자를 세고 무게를 재고 셈을 해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숫자가 안 나오고 무게도 안 나와.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나눠버리겠다. 이 이야기예요. 마치 형량을 이렇게 가늠하는 것처럼 들려요. 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무릎이 달달달달 떨리는 모습이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그대로 죽게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가 벌어지는데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관통해 나가는 자리에 누가 있냐면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해석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끌고 나가는 상황인 건데 결국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다니엘이 호롤단신으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의 폭판 속에서 그가 사랑할 하나님, 그를 도우실 하나님을 붙들고 뚜벅뚜벅 걸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관통하고 지금 삶의 자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막 로닝을 급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막 포로로 잡혀가고 고국의 나라가 무너져간다는 얘기가 들려지고 와서 보니까 웬만한 나라가 싶었더니 이 모든 나라를 덮고 있는 우산과 같은 제국이고 그런 삶에 급변하는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말이죠. 뚜벅뚜벅 걸면서 자기의 삶을 뭘로 관통해? 신앙의 신념으로 관통을 해버리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 신앙의 신념으로 제국을 관통하게 됩니다. 지금 왕 이름이 2명 발생을 했죠.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벨사살. 통과를 막 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 다니엘 6장에는 또 다른 왕 이름이 나옵니다. 다리오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는 혼란한 전국 속에서 62세에 다리오라는 왕이 이제 왕의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다 이제 진압을 한 후에 전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고관대작 120명을 만들고 120명 위에 총리급 3사람을 만들어서 통치를 잘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다니엘을 이 세 총리 중 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그 다리오 왕 마음에 이 모든 120명의 고관들, 3명의 총리 이 모든 시스템을 잘 관장할 수 있는 최고의 탑 리더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복심을 갖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 다니엘이에요. 뭐 어마어마한 얘기죠.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자, 오늘 그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의 표현으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돼 있는데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니엘서 1장 3장 말씀을 쭉 이어가 보면 이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되는 특별한 시스템으로 양육을 받을 때에 왕이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양육받으면서 그때부터 이미 지혜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되어지고 환상이 보이고 꿈을 해석하고 이런 역량을 갖춘 거예요. 그러니 120명 아니라 120명 중에 3명이 된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그 모두 중에 보석처럼 빛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의 모습이 너무너무 빛나고 그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기 질투요. 그렇죠. 시기 질투 대마왕이 이제 온 거예요. 나머지 두 총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포로로 잡혀온 포로민인데 우리 민족도 아니고 이거 뭐 까딱 잘못해도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120명의 고관들 또 나머지 2명의 총리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다니엘을 코너로 몰아서 어떻게든지 제거를 하려고 하는 이제 계획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사자굴이요. 사자굴에 다니엘을 빠뜨리려고 하죠. 자, 보세요. 그림 참 인상적이에요. 그림이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표현을 너무 잘했죠. 사자굴에 갇힌 게 아니라 마치 다니엘의 집에 애완동물처럼 사자가 있는 것 같아요. 주인 씨 나하고 똑같이 봤구나. 이 사자는요. 이 사자굴은 사자들을 굶주리게 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맞아요. 뭘 집어넣든지 잡아먹게 하기 위해서 네. 이제 집어넣은 건데 이 뒤에 보면은 그 요즘 우리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시듯이 그 캣맘들 말하듯이 막 사랑스럽고 이쁘고 네. 귀여운 고양이들이 있는 것처럼 이 맹수들이 다니엘 주변에 있는데 얼마나 순한 모습으로 있는지. 그리고 다니엘은 맹수 쳐다보도 안 해요. 그저 그냥 편안한 모습으로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이렇게 하염없이 바라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정말로 담대한 모습으로 그 모습 하나만으로 땅에 있을 때도 굴에 들어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제국을 관통해 갑니다. 다니엘은요. 이 시험도 신앙으로 관통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뚝심과 한결같은 노정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 전례가 없는 일들을 남기게 되는데 제국을 관통하고 왕들을 관통하는 특이한 이 이력을 남기게 됩니다. 제국이 바뀌고 있고 왕들이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직 정치 지도자가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리더십을 발휘했던 매우 특이한 인물이었다. 그렇죠. 보통 정권이 바뀌면은 다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기 마련인데 그래서 목사님께서 다니엘을 제국을 관통한 거인이라고 표현을 하셨군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대선 용국을 끌고 온 이유가 그 이유예요. 대선이 이루어지고 결과물이 나오면 그 대선 주자의 이 변화에 따라서 국정 운영이 바뀌게 되어지고 네. 모든 정치 고위 지도자들이 정치적 책임이 됐던 도의적인 책임이 됐던 전부 다 자리가 바뀌고 방향이 틀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현대 사회도 작동되고 있고 고대 사회도 작동되고 있는 불변의 진리예요. 따라서 정권이 바뀌어서 왕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심지어 나라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위직 지도자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죠. 거의 사실. 불가능한 네.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일들을 감당해냈던 아주 독특한 리더가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제가 오늘 더 깊이 이야기를 말하면서 다니엘의 독특성을 얘기를 했는데 신학자들의 입장 속에서는 두 나라의 새 왕이에요. 두 나라는 바벨론, 페르시아, 새 왕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고레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들고 다니는 성경에는 그 중간에 다리오라는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네. 신학자들의 신학적 연구에 따르면 키루스 2세,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레스의 왕 이름을
헷갈린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정확하게 다리오 왕이라는 네. 이름이 나오고 그 다리오 왕과 함께 사자굴 사건이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이야기꾼으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지평에서는 나라는 두 나라, 바벨론, 페르시아, 왕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고레스. 그래서 두 나라의 세 왕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면 세 나라의 네 왕이에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느부갓네살, 벨사살, 지금 말했던 다리오, 고레스. 역사책 이름으로는 키루스 2세인데 그래서 이렇게 세 나라 네 왕이 되던 두 나라 세 왕이 되던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두 나라의 세 왕이든 세 나라의 네 왕이든 분명한 건 다니엘이 왕들이 바뀌고 있고 나라가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뀐 나라가 그 바뀐 왕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 절대로 이 사람은 탁월한 리더로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니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으로도 표현이 부족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얼마나 탁월했으면은 그 자리 있는 그대로를 주고 허락했을까요? 다니엘서가 12장에는 짧은 성경으로 돼 있고 놀랍게도 그 안에 굵직굵직한 얘기들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짧으니까 다른 작은 얘기들은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추측은 가능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웠을까? 이 사람이 얼마나 백성들을 잘 통치했을까? 이 사람이 얼마나 왕의 국고의 재정을 잘 관리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 부분들을 안배를 잘해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을까? 그러지 않았으면 제국이 바뀌고 살아남고 왕이 바뀌어도 살아남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약 90세 가까이까지 살다가 죽었다고 추측을 하고 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수많은 그 포로민들을 설득하고 격려하고 예레미야 편지를 낭독하면서 그들을 잘 격려해서 고향으로 파송을 하는데 정작 당신은 고향으로 복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네. 그런 리더가 다니엘과 같은 리더가 세워지고 또 우리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그렇게 다니엘을 또 격려하고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올라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공감입니다.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들을 섬길 수 있는 위정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생기는 이유가 정치인들을 보고 또 방송을 보면서 기대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그런 모습이 좀 있지만 다니엘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자가 잘 서고 지도자가 총명하고 지도자가 거룩하고 지도자가 깊고 넓고 크면 백성들이 행복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지도자가 꼭 나라와 민족을 섬길 수 있도록 잘 뽑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도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로서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로서 이런 거룩한 리더십을 꿈꾸고 또 그걸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그렇게 뚜벅뚜벅 하루하루를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오늘 이야기 프로그램을 함께 동참해 주셨는데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좋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추운 겨울인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또 기쁘게 배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